오늘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름 속에 담긴 복음,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여러분 읽을 때 오늘 우리는요 17절까지만 읽었거든요.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게 17절인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 같아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족보를 1절부터 17절까지 읽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저만 읽을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절부터 여러분 읽게 되면요, 이게 보통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죄다 낳은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을 뭐라 부르냐면요, 산부인과 복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낳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은요 우리에게 성경 일독을 하려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딱 펴는 그 순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분명히 내가 읽었거든요. 근데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요. 이 생전 듣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 수르바벨, 여고냐, 스알디에, 아소르, 자기가 읽으면서도 이게 한국말인지 왜 이런지 모를 정도로 이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됐다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인내의 한계점을 시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가 나 있지? 아니 왜 이런 족보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그래서 어느 분들 물어봐요. 목사님 왜 1장이 이렇게 족보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요 우리 집 족보도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물론 이 시대에 여러분 족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족보 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족보를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첫 장부터 그럴싸한 이야기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낫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1장에 딱 나오면은 여러분 누구나 받아도 흥미가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근데 마태복음은요 1장을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족보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생소한 이름이고 낯선 이름이고 발음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복음의 정수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나온 이 족보는 혈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요 이 족보 속에 담겨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이름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고 듣도 못한 이름이고 별로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름이요 복음이 담겨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온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이 47명의 사람들의 이름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이 속에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걸어냈을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람들의 이름만을 이곳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실까?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이 첫 번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복음.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린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제 이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국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근데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 누구로부터 열례되어 또 누구로부터 열례되어 누구로부터 열례되어 이게 열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4라는 의미를요. 여러분 이 족보를요 크게 세 부로 나누는데 14대씩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 예수님까지 14대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끌어놓은 거예요. 14라는 숫자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14대를 끌어놓습니다. 그럼 이 14라는 숫자가 뭘까? 자, 14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이것은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숫자를요 그들의 히브리 말 알파벳을 따라서 숫자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기역, 니은, 디귿이면요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은요 알렛, 길멧, 달렛, 헤아로자 이렇게 나가는데요. 알렛이라는 첫 번째 말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쓰게 되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요 다윗의 이름에 잘라서 그들은 기록해 놨어요. 왜 다윗일까? 오늘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에는 다윗부터 나온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왜 아브라함, 다윗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시작한다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열거해야죠. 아니면 아담이 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했던 노아, 의인요 당대 노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승천했던 에녹,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즉 히브리 원문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다윗부터 왜 시작했을까? 그것은 바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 땅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잊지 말아라. 땅의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대명사로 그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는 위대한 약속을 했고, 그 위대한 약속이 마침내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약속 후에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다윗과 한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말하면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이어가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뼈아픈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은 꿈꿉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다시 그들은요 또다시 로마란 나라에서 속박국으로 있는 그때에 그들은 그들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니 반드시 그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다윗은 근데 마태는 뭐라는 말씀입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분이시다.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다윗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강산이 한두 번밖에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민족이 됐을 때도, 악한 일을 했을 때도, 나라가 하나의 왕조가 되고 쪼개진 왕조가 되고, 그리고 분열의 왕국이 돼서 나라가 망한 그때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점점 하나님 약속은 잊혀져 갔을 겁니다. 야, 과연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윗의 약속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족보에서 그 이야기를, 마태는 이 족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의 이름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다윗이 했던 약속은 수세를 건너서 수많은 역사를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그 약속은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족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바로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잊었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계보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고, 마침내 그 약속이 예수 그를 통해 나타났으니 그들은 이제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박국에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그 임마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약속의 복음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기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있는 건 우리고 떠나는 건 우리지만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겠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치시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름 속에 담긴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 가운데 했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겨냈더니 마침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다고 이 복음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절망을 주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약속대로 여러분 삶을 복질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그 자리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도 복음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뭐냐? 바로 약속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이냐? 두 번째는요, 상처와 허물을 덮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상처와 허물을 덮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약속의 복음,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약속의 복음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족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4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속의 이름인데요, 찬찬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제가 볼 때는요, 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족보는요, 남자들의 이름만 올려지게 돼 있어요. 성경도요, 남성 중심으로 써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는 유독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들이요, 사라나 리브가처럼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족보에 감추고 싶은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면 여러분 쉬쉬하고 감추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드는데 이 여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여자 이름이 나오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이거든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야곱의 12번째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유다가 누구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자, 여기 문제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요, 이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말에게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또 죽고 말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계대법이 있어가지고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그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업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 아들마다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으니까 이 유다가요, 셋째 아들까지도 다말에게 보냈다가는 다말이 죽을까봐, 이 셋째 아들 죽을까봐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셋째 아들은 좀 어리니까 좀 장성하면 그때는 결혼하자. 근데 장성해도 이 다말에게 시집 보내준 게 아니에요. 유다가요, 혹시나 가면 아들 죽을까봐 안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씨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말이요, 기생으로 변장합니다.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의 시아버지인 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요, 성경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구나 다말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족보를 해서 놀랐을 겁니다. 다말 그랬을 거예요. 이 다말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곳에 다말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라합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일까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다말은 그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 라합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창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진멸해야 될 대상 1호가 기생이었거든요. 창녀였거든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런 출신에 불구하고 믿음을 보였기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요, 다윗의 왕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보가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요, 룻이에요. 룻.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이방 여인이 또 나옵니다. 룻이에요. 룻. 이 룻은요, 어떤 출신이냐면 모압 출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압을 얼마나 경멸했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할 이방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란 여자가 바로 그런 모압 출신인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과부였다가 그는 이방 땅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이 룻이 다윗 왕조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여자 말고 이제 한 명의 여자 더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군지 다 압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바로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인데도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를 다 알죠? 밧세바예요. 근데 성경은 마태는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오히려 수치를 더 드러냅니다. 다윗의 이름을 글먹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찌 보면은 이 밧세바라는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란 사람이 이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 밧세바는요, 다윗 왕의 불륜과 함께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다윗은 이 남편 이 우리아를 이 살인 교사죄로 어찌 보면은 죽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런 끔찍한 역사 속에서 함께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인 밧세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족보에 이런 사람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이 수치스러운 여자들의 이름,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부도덕한 관계였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받았고 세상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쏙 빼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이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깨어지고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 더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그 킨즈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킨즈키가 뭐냐면요, 킨이라는 것은 금이고 츠키라는 말은 있는 거란 겁니다. 일본의 공예 중에 깨진 도자기를요, 이게 붓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킨즈키 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킨즈키 공법은 어떤 공법이냐면요, 깨진 도자기를 서로 오칠을 한 다음에요, 깨진 부분을, 여러분 보통 깨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보통 감추는 게 기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이 전통 기법 중에 킨즈키는 뭐냐면요, 오히려 깨진 부분을 더 잘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깨진 부분을 뭘로 칠하냐면요, 금으로 칠해가지고 오히려 깨진 부분을 더 잘 부각시켜 놓는 공법이 바로 킨즈키 공예 공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킨즈키를 통해서 재탄생한 도자기는요, 처음의 도자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더 고가에,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킨즈키에 있는 도자기를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일본에 있는 공인들은요, 이 도자기 공인들은요, 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게요,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웬만한 깨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깨져가지고 거기를 일부러 금칠하게 되면은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그 킨즈키를 만든 그 사람이 장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게 깨진 것들은 여러분 일반인들 하지만요, 아주 많이 깨진 것들은 오히려 장인에게 가게 되면은 그 장인의 손길에서 깨진 부분이 다 조각에 맞춰지고 거기에 금글을 칠해가지고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게 돼서 오히려 깨지고 상처난 그릇이 더 밝은 부분을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공법이 바로 킨즈키 공예 공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왜 킨즈키 공예 공법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다가 그걸 느낀 겁니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여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킨즈키 공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말은 속였고요, 라합은 과거가 기생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밧세바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상처는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상처를 킨지키 공법으로 그들의 상처를 금으로 발라가지고 더 보여주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보다 더 도드라지라고. 아마 그들의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상처를 덮어줬을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더니 그들의 상처가 오히려 더 빛난 영광이 되고요, 깨지면 깨질수록 사람들은요, 야, 이 깨진 걸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금가루 삼아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히려 상처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 가운데, 그 여인들 가운데 복음이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지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다말을 욕할 수 있고, 누가 밧세바를 욕할 수 있고, 누가 룻을 욕할 수 있고, 누가 여러분 라합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다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 다말이 있고요, 밧세바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들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게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상처 입었고 깨어진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족보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말을 봐라, 밧세바를 봐라, 룻을 봐라. 이 상처난 영혼들을 내가 거룩한 예수의 족보를 올려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금가루 칠해가지고 이들을 역사의 무대로 보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상처가, 아픔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수치가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상처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킨지키 공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쓰다듬고 거기서 다시 금으로 칠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릇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던, 어떠한 아픔이 있던,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장인이 더 많이 깨진 것을 가지고 더 그의 이름을 돋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능히 여러분 상처를 치유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덧칠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완벽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했고 실수가 많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드러내고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처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이걸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다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낳고 여러분요. 제가 낳고를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죽고 역사입니다. 누가 얼마큼 살다가 죽었더라. 구약은 족보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의 족보는 어떻게 났습니까? 낳고입니다. 왜요? 구약은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정점되는 이 복음은 바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을지 몰라도 신약의 족보는요 낳고의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그 낳고의 다음에 누가 이름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됐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어떠하든지 아픔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족보라는 거,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다 키즈기 공법으로 예수의 보혈을 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그 복음이 담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안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